오늘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벌써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의 1 정도가 지나면 성경을 다 일독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한 3장씩만 읽어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보부터는 3장씩 읽는 걸로, 그 대신에 주일도 읽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주보에다 좀 기록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말라기서는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는 한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에서 귀환하지요. 페르시아 왕 때 귀환을 합니다. 바사구 왕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1차 때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뭐 건물만 있지 잘 안 되니까 에스라가 와서 2차 때 영적 각성운동을 하고, 3차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않고 메시아 왕국, 또 구원자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나, 왜 여전히 아수르, 그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강성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약한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부터 직무유기를 합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고,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리더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자폰입니다. 자폰. 이스라엘은 민족의 혈통을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통혼,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을 쉽게 하고,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말라기는 이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성전도 회복시켜주고, 성벽도 만들고, 에스라가 나타나서 영적 각성도 시키고, 그런데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또 원위치되는 모습을 보고, 말라기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우리 4장에서 읽었던 엘리야는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러고 나서 이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을 하고 예언서는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냐면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요,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도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역사,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400년 후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400년 후에 세례요한 엘리야가 와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가운데서 말라기의 내용은요, 우리가 말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가려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 것까지 어떻게란 단어는 가려져 있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의미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못됐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둘째 아들 자기가 장자의 직분을 얻겠다고 속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냐? 원래 차자는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장자의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못된 짓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멀리 물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지 않았느냐?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하고 에서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생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범한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래도 내가 심판하긴 하지만 너희들의 민족을 유지시켜주고 결국에는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남은 자들을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유지시켜주지 않았냐?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냐? 너희들은 지금 현재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는 6남매거든요.
여자애들이 4명 있고 남자 둘,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애들은 싸우잖아요. 남자애들 안 싸우고 잘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루는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싸웠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동생은 안 때리고 꾸지람도 안 하고요,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저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나만 미워한다고, 아빠는 나만 미워해,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를 혼내고 이렇게 매를 들고 때리시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돌아서셨는데 상당히 마음이 슬프고 또 눈에 눈물을 살짝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매를 대는 것 가지고 아버지의 판단이죠. 어쨌든 형을 꾸지람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지람하고 매를 댄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나만 미워하냐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켜줬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부모들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고 지낸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몰라요. 부모님이 집에서 살게 하고 낳아주시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그런 거를 망각을 하고 그냥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불러주셨다, 구원하셨다, 나와 동행하신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또 백성들이 해요. 우리 6절부터 한번 7절까지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제사장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고 또 뭐 조금 더 확대하면 중직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왜 공경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주 아니냐, 주님이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희생제물이거든요. 번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걸로 드리게 했거든요. 뭐 어디가 하나가 망가지거나 또 다리를 절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예물로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백성들도 제사장이 받아주니까 그냥 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안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드리는 예배 너희들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함부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런 말씀까지.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냐? 그리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가지를 하나하나 말라기를 통해 다 지적을 해요. 7가지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너희들에게 글로 써서 율법을 줬는데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주게 하겠다. 성령을 심어주겠다.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물론 말씀을 통해 성령을 깨닫긴 하지만 성령을 너희 안에 심어주셔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와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5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죠. 어떻게 라고 하는 2장 14절, 2장 17절, 3장 7절, 3장 8절, 3장 13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길을 어찌 됨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러면서 7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런 불평의 마음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선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다른 성경은, 다른 예언서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누가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예언서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뭐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 멸망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70년이 찼을 때에
포로 1차, 2차, 3차 귀환하게 하시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